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북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대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치신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지고 특별히 남유다를 살펴보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거예요. 악한 왕들이 나라를 망쳐놓으면 그러면 가끔 선한 왕이 나와서 나라를 회복시켰다가 다시 악한 왕이 나와서 나라를 망쳐놓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이런 패턴은 결국은 그 상황을 침륜에 빠지게 만들고 이게 망해가는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깊어지고 전진해야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점점 가라앉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좋은 사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망했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의 그 패역과 죄악이 너무나도 심해서 하나님도 포기하시고 버리실 정도가 되었으니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정말 말을 안 듣고 정말 이걸 어찌 컨트롤할 수 없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집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셨다는 거예요. 버리기 싫으셨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구원하시길 원하셨는데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심판과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 심판과 멸망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처했다는 거죠.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의 그 영적인 상황은 나빴다가 좋았다가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라앉는 배처럼 점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댐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 묘사를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 무엇이 이 남유다를 점점 가라앉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처럼 40년을 다스렸습니다. 40년을 다스리는 동안 마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죠?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렸어요. 또 그 손자 아비암이 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배반한 왕이었고 악한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 그 가운데 펼쳐진 역사가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가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시 다스린 60년 동안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의 그 우상들과 더러운 문화에 완전히 오염되게 됩니다. 다윗이 40년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던 유산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 뭐에 일가견이 있었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나아가는가? 어떻게 그분을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가? 이것에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보다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더 그리워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찬양하고 예언적인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했던 놀라운 유산들이 다윗에게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찬양대도 만들고, 그죠?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손들에 의해서 그런 모든 다윗의 유산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자 첫 번째 선한 왕이었던 아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세요. 아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것을 이게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타협했던 많은 부분들을 끊어내고 온전히 되돌린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무너져 내리면 이것을 다시 세우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타협했던 모든 것들 그거 끊어내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60년 동안 남유다 땅에 특별히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남색하는 자, 즉 동성애가 넘쳐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거룩한 땅 가운데 남색하는 자가 넘쳐났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사가 그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 왕 때까지 그 동성애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있으면 그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가증하게 보시니까 그들을 쫓아내야만 했었다는 거예요. 더럽고 가증한 문화가 이미 남유다에 깊숙이 밀고 들어와서 그들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주변 민족의 우상들이 남유다에 쫙 퍼졌습니다. 종교는 여러분 단순히 종교만 퍼뜨리는 게 아니고 그 종교에 따른 삶과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우상의 문화가 무엇을 만들어내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더럽고 가증한 귀신의 문화를 끌어들어오게 됩니다. 아사는 이러한 것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돌려놓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가 어디까지 했냐면 그의 엄마가 지금 뭐 했어요?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그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사가 대단한 결단과 헌신을 한 것입니까? 60년간 망가진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그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빨간 줄로 표시해놨죠? 뭐라고 표시해놨어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너무나도 잘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뭘 못했냐?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산당의 문화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산당에 있는 우상은 제거했어요. 그런데 산당 자체는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산당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산당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합니까? 왜 그곳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산당과는 수준이 다르게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럴듯한 예배의 시스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되는 유일한 장소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냐? 그것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그곳에 올라가야만 했었다는 거죠. 산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산당에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 산당 문화를 아주 뿌리 깊이 자신에게 박히게 해서 그래서 뭐예요?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를 우리는 영어로는 mercy seat, 은혜의 보좌, 한국말로는 시은소, 시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백성들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 언약궤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단과 같은 이상한 짝퉁 사이비 신앙이 그들 가운데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와 분향을 드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이 산당이 여러분 전국적으로 세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제사하고 분향했는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 우상이 판칠 때는 그 산당이 우상산당이 되고 아사와 같은 왕이 나올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보다 확실히 편한데, 확실히 좋은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참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렸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데 도대체 산당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분향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냥 종교적인 놀이를 하고 있을 따름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여호사밧도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43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사밧 이 왕도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산당을 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도 여호사밧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복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신앙을, 그들의 그 리더십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셨다는 거예요. 복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뭔가 모르게 그들의 삶이 잘 나가다가도 이상하게 흘러가거나 요상한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었지만 자꾸 솔로몬처럼 인간적인 지혜와 외교수를 부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위와 나라에 문제가 어느 순간 발생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과 말씀을 따르긴 했는데
이것을 온전히 따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면 안 되는데 뭐예요? 결국은 타협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의 삶에 산당 문화가 너무나도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이 짓을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타협 없이 깨부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산당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면 되지, 제사 드리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을 보세요. 뭐가 문제였는지. 열왕기하 12장 3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므로. 열왕기하 14장 4절.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열왕기하 15장 4절.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열왕기하 15장 35절.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다 그래도 남유다에서 하나님 보셨을 때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은 그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시대에 하나님 눈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뭐냐? 이 산당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선한 왕이라고 불리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다, 우상을 섬기다,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청소하고 영적으로 올라가는 시기에는 우상을 제거했지만 산당을 남겨두어서 언제든지 우상 숭배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배반할 준비가 돼 있었단 말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만 제거했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은밀한 것들이 제거되어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고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역사는 악한 왕들이 똥을 싸고 덜에 놓으면 그 싼 똥 치우고 더러운 거 치운다고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계속해서 반복했지, 그들은 영적으로 더 전진해 나아가며 온전한 예배와 깊은 영적인 수준을 갖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만 반복했다는 거죠. 다윗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으로 깊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남유다가 침몰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산당의 문화가 나에게도 있지는 않은가? 저 사람 얘기하시는구만. 그게 아니고 나에게도 이 산당이 있지는 않은가? 이 산당이 우리에게도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더 깊어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올라갔다 그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신앙은 결국은 뭐예요? 침륜에 빠지고 망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성숙해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산당이 제거된 것이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히스기야 왕 때 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세요. 흥미진진하죠, 그죠? 왕들이 그렇게 했는데 히스기야가 이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절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하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못된 짓을, 더러운 짓, 이 영적으로 잘못된 짓들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때 쳐다봤던 놋뱀을 지금까지도 만들어서 다시 쳐다보고 그것을 우상숭배했다는 거죠. 5절을 계속해서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오른 것이 BC 745년이에요. 다윗 왕이 죽은 게 BC 970년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225년을 넘게 이 산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가 히스기야가 드디어 이 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히스기야가 해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때 벌써 멸망했어요. 아시리아라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서 멸망시켜버렸어요. 그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한 번도 선한 왕이 있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다운되다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왔어요.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을 희롱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19절을 보세요. 랍사게는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장관이었어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넌 뭘 믿고 까부냐? 너는 뭐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까불고 있냐? 네가 싸울 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이라 말만 하지 네 가진 게 뭐가 있어? 조그만 나라에서 까불고 있네. 너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네가 아무리 애굽을 의뢰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먹히지 않을 거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22절 보세요. 뭐라고 지금 히스기야를 희롱하고 있는가?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왜냐하면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어떤 민족을 구원한 신이 없으니까 너희가 아무리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만을 붙잡는다 해도 절대로 그 여호와가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거야. 지금 이렇게 희롱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소문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함으로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라 했던 것들이 세상에 소문이 나서 다른 나라 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힐난하고 비난하며 희롱했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영적으로 전진하려고 하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단 말입니다. 뭐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그분을 전심으로 섬기려고 하면 영적인 대적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도전하고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가 걸어갔던 그 영적인 길을 비웃었던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아수르 군대를 쳐서 그들이 다 송장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은 도망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다가 그의 신에게 그가 예배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신하들 가운데 일어나서 그를 칼로 쳐 죽이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백성들을 올바로 이끈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인 르네상스가 여러분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돌이켰으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행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게 뭐냐?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일어나서 나라를 영적으로 망쳐놓았듯이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일어났는데 이 므낫세는 남유다 나라 가운데서 가장 극악무도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1장 2절을 보세요. 므낫세가 어떤 일을 벌였는가?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지금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합은 가장 극악무도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6절을 보세요.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 백성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처박히듯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상숭배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왕들이, 그래도 백성들이 하나님도 염두에 두면서 우상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의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 완전히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전적으로 우상만 섬기고 따르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참으로 다시 세우는 게 어려웠는데 한순간에 어떻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너무나도 재빠르게 악으로 돌아서서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그 29년이 그 세월이 무용지물이 되고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솔로몬 때 망할 징조들이 처음 보이기 시작했다면 남유다가 정말로 망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므낫세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가 일어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유다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노력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열왕기 23장 21절.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왕과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로 서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가 했던 모든 이 악한 역사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26절, 27절을 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요시야가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북이스라엘 망한 것처럼 유다도 망하게 될 거야. 요시야가 그렇게 돌이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왕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며 얼마 가지 못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정말 참혹한 역사죠. 저는 이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던 나라들이 어떻게 망해가는가를 쳐다볼 수 있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세워진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남유다와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미국은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주의가 이 가운데 너무나도 팽배해지고 전 세계의 각종 그 종교들과 우상들과 더러운 사상들과 문화들이 들어와서 이 땅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나 요시야 때처럼 영적인 각성과 대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제1차 영적 대각성, 제2차 영적인 대각성,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각성과 부흥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더 더러워지고 더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인간들이 세운 나라들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미국도 무너지게 되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 그렇게 복을 받고 그렇게 기독교 문화가 꽃피었던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게 되고 내가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서글프고 비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슬프고 비참한 일이 아니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목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재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 간절한 소원은 망하더라도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히스기야나 요시야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들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적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바람 앞에 놓여진 등불과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일어나야만 하고요.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에 초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되겠어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으로. 므낫세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